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더 어렵고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져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는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 5장 앞부분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누가복음 강의 12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받으려면 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믿는데, 또 그 어려움들 속에서 참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또 그 사실들을 또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병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병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격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나 또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참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받는 그런 성경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는 해결받기 원했던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 어떤 원인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어려움을 또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병 환자는 어떤 태도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을 가지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그런 복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죠.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수입니다.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들린 상태임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본문의 기록자인 누가는 예수님께 나온 이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상태로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면 이 사람의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태였고 또 치유받기에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나병이 가득해서 정말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전염병 환자였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역시도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나병의 전염 경로를 제가 살펴봤는데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와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나병 환자는 나병이 전염되는 것들을 보면 코로나처럼 비말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코에서 나오는 체액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어지면 5년에서 길게는 20년가량 잠복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현이 되면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온몸으로 퍼져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병이 더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감염 부위가 녹아내리고 썩어져서 녹아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지어 몸에서 어떤 신체의 부위가 감염된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는 것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병 환자가 나병이 온몸에 퍼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나병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나의 불결함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또 본문에서는 엎드려 구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의 그 심각한 상태를 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전적인 순종과 굴복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온몸에 퍼진 자기 자신의 나병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나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나병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지에서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뒷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시의 사람들은 나병이 발생하면 그것을 영적인 불결함이 겉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나병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라면 정말 인생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70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각한 죄가 있을 때 나병이 발병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로 인해 나병이 걸렸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우연한 일이 아닌 거죠. 나병이 죄인의 모습과 동일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 나병의 상태, 나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나병 환자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나병 환자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에게 발병한 이 나병을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 뒷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치유해 달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일반적인 병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깨끗하다, 깨끗하게 라는 그런 말은 부정한 죄가 사라지고 정결함을 얻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치료를 간구하면서 자기 자신의 나병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들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신을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그 자신의 그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고 또 심각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또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유대사회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의 나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원인도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고 그 문제를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노력하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으로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하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삽질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마 형제들은 그 말만 들으면 알 텐데, 뭔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결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잠깐은 어떤 증상이 호전되는 것처럼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제가 목에 생긴 낭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낭종을 발견하고 나서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개인병원의 의사가 검사도 하지 않고 낭종에 있는 물을 빼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빼서 주사기로 물을 빼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물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가서 물을 빼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교수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전문가니까 나에게 맡겨줘라. 수술을 해서 이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낭종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적절한 문제 또 원인들을 진단받게 해주시고 또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과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나병을 통해서 자기네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나병인 이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과 죄는 그 증상에서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나병이 한번 걸리면 모든 신경계가 손상이 되고 또 감각을 잃게 되고 더 이상 뇌에서 내리는 어떤 신경 신호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처럼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정말 비참하게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나병이 한번 시작되면 고친다거나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의 속박에 빠져서 죄를
멈추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어렵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되고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히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죠. 본문은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와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곳에서 말씀으로만 명해서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실제로 당시 율법으로는 매우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곳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전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옆에서 기침하면 돼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꺼내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과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고립된 한 영혼을 향해서 내민 사랑의 손길이기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바로 죄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육적인 나병을 치유하심과 동시에 영적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깨끗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움 없는 사랑과 긍휼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질 수 없는 나병 환자를 만져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정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지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유대의 공동체에서 또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인정받고 확증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는 그런 분으로 왜곡되어서 인식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꿈꿔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 능력으로 나병이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유대사회에 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되 예수는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씀도 듣기도 원했지만 무엇도요? 자기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 궁극적인 그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했던 것은 제사장에 가서 완치를 확인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병에서 깨끗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제사장에게 있는 그 고유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그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임으로써 제사장으로부터 공적인 인증을 받게 되고 또 예물을 드림으로써 공적인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시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기록된 말씀대로 제사장으로부터 공적 인증을 받음으로써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그런 공적인 효력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공적 효력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합법적으로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대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또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서 만지셨을 때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처럼 온몸에 죄가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죄들, 또 부스부스 드러나는 죄의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고 나의 그 죄의 값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그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있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실들을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가 또 해결해야 될 그 죄가 남아있지 않고 온전히 죄값이 다 치러진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영생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일과 그 능력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능력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고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들을, 그 능력을 믿고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와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생을 당하면서 느껴지는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은 성경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에도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한, 또 우리의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만 하는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공강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를 한 동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전염병 환자였기 때문에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서 혼자 살아야 됐고, 또 그곳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문둥병 환자들이 마을 밖에서 격리되어 살았던 것은 율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밖에서 거해야 됐던, 동네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됐던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들어왔다는 것이 발각되어지기만 하면 돌에 맞아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는 이 사실들을, 또 이런 율법의 사실들을 이 나병 환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병 환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마을에 계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 동네 한 가운데로 들어왔던 것이지요. 이것은 나병 환자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돌에 맞아 죽으나, 나병에 걸려서 나병으로 죽으나 사실은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을 기다리기보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온몸에 자기의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동네 이곳저곳을 아마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라도 이 나병 환자가 발각된다라고 하면 이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기도 전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나병 환자는 정말 자기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감격스럽게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찾아다녔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 문제와 우리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두려움 없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5장 12절 시작. 예수를 보고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나병이 퍼져서 더 이상 고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질은 아마 포기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나병 환자였지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나병 환자는 족구문의 형태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나와 같은 나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는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같은 나병 환자라도 은혜 주신다라면, 정말 은혜 주신다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주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 주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나병과 같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함으로써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져간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작은 문제이든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큰 문제이든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일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한번 이겼다라고 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저절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한때는 하는 일마다 참 안 되고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보다 어쩌면 함께 있을 때는 다른 동기들보다 제가 뭔가 실력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시험만 보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제가 좋았는데 반드시 시험은 이상하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인가.
근데 한참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들을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는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참 행복하고 이게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막고 내게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심술궂은 분으로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복주시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내가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나의 실수를 도우심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지는 오직 은혜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나 조건을 보지 말고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는 것은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를 돌출해내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좋은 결과를 맛보았던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한 의인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부족한 죄인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거절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못할 곳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치유의 문제, 때로는 결혼과 자녀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필요나 어려움들까지라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구함으로써 모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운 은혜로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복스러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